오늘 마가복음 여섯 번째 이제 3장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시가철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좀 달리, 오늘은 그 본문에 그동안 제가 의미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냥 성경 이 복음서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마가복음 이렇게 오늘 여섯 번째인데요. 강의하면서 본문을 조금 지금의 감각으로, 지금의 현장으로 이렇게 읽어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오늘 마가복음서 이 기자 요한 마가를 요즘의 시각으로 오늘 이렇게 읽으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느 중앙 일간지에 그 심층 탐사 기획 보도국 기자 같이 마가가 이렇게 보여요. 예. 그래서 보도 제목이 붙이자면 뭐 이런 것 같아요. 예수 동행 3년의 추적 일치. 이게 마가복음. 심층 탐사 기획해서 예수님의 3년을 마가가 따라다니면서 취재하고 관찰하고 그것을 이제 리포트하는 그런 기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어쩌면 만약에 연말에 무슨 그 상을 주는 행사가 있었다면 탐사 기획 보도 부분에서 대상감이 아닐까. 왜냐니까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의 이 기록을 보면 이 탐사에 대한 집중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관찰한 것을 아주 전개를 하는데, 기록을 하는데 굉장히 그 논리력을 가지고 이렇게 전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 그 점에서 집중력과 논리력 부분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서 큰 상을 받게 되지 않을까, 뭐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의 현장이 네 가지가 납니다. 지난번에도 봤듯이 매번 현장이 나옵니다. 오늘은 네 가지 큰 현장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 환자들, 아픈 사람들 고치는 현장 나오죠. 두 번째는 12제자를 세워서 파송하는 그런 현장이 이제 나오고요. 세 번째는 뭐 귀신 논쟁, 귀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논쟁하는 그런 현장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찾아오는, 어머니와 형제 또 동생들, 누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그런 현장.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네 가지 현장이 나옵니다. 이제 마가가 그 네 가지 현장을 각각 이제 취재해서 기록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족을 만나시는 네 번째 이 현장을 제외하고 앞에 세 가지 이런 일들은 뭐 1장, 2장 그 앞에서도 여러 번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초기 현장의 그런 일상이죠. 뭐겠어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 일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들로 계속 이어졌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픈 사람들 고치시고 제자들 세워서 전도 파송하시고 뭐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 그 예수님의 그 현장을 마가가 따라다니면서 취재하고 이제 듣고 기록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시다가 오늘 이 본문 3장에서 예수님의 가족을 만나신 장면이 나오는데, 뭐 이게 무슨 큰 눈에 띄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뭐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겠습니까? 하루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뭐 퇴근하시는 거죠. 그럼 집에 돌아가셔서 뭐 어머니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고 뭐 그러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날은 아마 밖에서 며칠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아마 집에 들어가시지 못하셨나 보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 계신 곳을 또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만나는 그런 일이에요. 그날도 예수님은 이제 그 방 안에서 사람들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죠. 밖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그 어머니 오셨습니다. 동생도 오셨습니다. 한번 내다 보시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누이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머니 오셨어? 이러면 될 일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동생이야? 누가 내 누이야? 아마 사람들이 뭔 말씀인가 어리둥절하시고 좀 놀라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한 말씀 하신 거, 어려운 말씀 35절에 누구든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다, 이런 말씀을 툭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동생이고 내 어머니고 내 누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때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툭 던지셨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됐을까요?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그 자리에 무슨 말이지? 맞죠? 이랬을까요? 아니 내 형제는 내 형제고 내 자매는 내 자매고 내 모친은 그냥 내 모친이지,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자매고 내 모친인가? 뭔 말이야 이게?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거기다가 또 누구든지 앞에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런 족보가 무슨 족보예요? 이런 족보가 무슨 족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뭐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듣기에, 이해하기에 제일 어려웠던 말씀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자매요 모친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렵던 말이 어떤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 뜻대로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내용이었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도 어렵죠, 이거. 하나님의 뜻? 뭐지? 도대체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아마 그러면서 툭툭 쳤을 거예요. 옆 사람은. 야, 뭐야? 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야?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자기들 툭툭 치면서 웅성웅성 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포인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보셨어요? 식전 행사는 본 행사가 아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식전 행사, 본 행사가 있는데 식전 행사는 본 행사가 아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마가 기자가 보도한 앞에 세 가지 현장이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 현장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신 요 현장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앞에 세 현장하고 네 번째 이 현장이 다른 점이 있어요. 뭘까요? 앞에 세 현장, 그러니까 아픈 사람 고치시고 제자를 세워서 전도 내보내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하는 이 세 가지 현장은 어때요? 눈으로 분명하게 보이는 현장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다 보여요. 그리고 다 똑같이 보여요. 병자 고치는 거, 12 제자 세우는 거, 귀신 하시는 거, 이거 다 그냥 보여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확인되는 현장이에요. 이 앞에 세 현장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요, 예수님께서 식사할 수도 없어요. 막 밀려오니까. 저도요, 저도요, 저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서 도망가시잖아요. 왜? 소문 때문에. 왜?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예수님께 달려드는 거예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람들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앞에 세 가지 현장의 사람들 시선은 병 나은 사람에 가 있죠.
12 제자들이 가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일에, 즉 사람들에게 쏠려 있어요. 이 시선이. 이해가 되셨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 묶음으로 이제 묶어놔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좀 신도 나죠. 또 신기하기도 하고, 막 새로운 분위기예요. 못 봤던 분위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네 번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어리둥절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여요? 예,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문자적으로는 조금 이해는 돼요. 조금 알 거는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런 거 그러죠? 감이 오긴 해요. 그런데 앞에 세 가지 경험처럼 뭔가 자기들이 확 닿는 느낌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안 보이니까 병작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게 확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형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좀 이게 생소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냐라는 거죠. 이게 앞에 세 현장과 네 번째 현장이 다른 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을 마태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냐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했는데 마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해서 조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해서 조금 구체화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 마태를 빌려면 마가복음의 현장이 조금 더 분명하게 그려지죠.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찾아온 이 현장 상황을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순간적으로 확 위로, 하늘 위로 돌리게 하는 그런 장면 여러분 그려집니까? 순간적으로 사람들만 보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니까 갑자기 시선이 하면서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감이에요. 물론 마가가 마태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 장면을 보면서 마가가 이런 게 복음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말씀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어쩌면 복음의 이 결정적인 포인트를 정확하게 눈치챈 사람이 이 복음서 기자 마태와 마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약간 감이 옵니까? 그려집니까? 식전 행사는 본 행사가 아니다. 이제 그려지죠? 앞에 세 가지 현장이 있었죠? 아픈 사람 고쳐주고 12 제자 세우시고 귀신 논쟁 막 예수님께서 제압하시는 이것이 식전 행사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말씀하신 이 마지막 현장이 본 행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가 기자가 이번 예수 탐사 기획 한 꼭지를 오늘은 이런 시각으로 그렇게 읽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현장을 쭉 하면서 마가가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요 12 제자를 세우시고 귀신 논쟁을 제압하신 이런 사역들이 네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보다 열등하거나
하찮은 일은 결코 아닙니다. 세 가지가 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것들 모두 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에요. 병자를 고치시고 12제자 세우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네 가지 일련의 현장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점점 진행되어 가는 어떤 중요한 긴장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이 네 가지 일 안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곁에서 예민하게 눈치채고 취재한 사람이 바로 마가 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행사들 많이 가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큰 행사 있을 때 식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식전 행사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본 행사가 중요한 행사일수록 식전 행사도 한 번은 끝나지 않죠. 한 사람 나왔다 또 하고 두 번째 나오고 여러 번 해요. 왜? 본 행사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식전 행사를 잘 기획을 하죠. 준비를 해요. 왜? 본 행사에서 주인공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점점 이제 열기가 뜨거워지고 막 열기가 오르고 막 그러면은 드디어 그날의 주인공 등장하죠. 메인 이벤트 쪽으로 핀 조명이 확 가버려요. 그렇게 해서 최대의 효과를 극대화한 것.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연출이 뛰어난 기법이죠. 말하자면 오늘 마가의 이 리포트 장면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세우신 것보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 중요하고 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아까 제가 중요한 긴장감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앞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이 클라이막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여기에 핀 조명이 확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현장이 이제 끝이 났겠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쩌면 그날 이후로 사람들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뭐가? 숙제가 생겼을 거예요. 뭘까요? 야,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그 뭐지?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야? 라는 궁금증 내지는 숙제가 생긴 거예요. 그날 이후로. 여러분, 도대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이게? 예. 사람들 시선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기존의 시선에 다른 시선 하나가 새로 생긴 거예요,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새로운 시선 하나가 그날 이후로 사람들에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 제시한 복음의 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선. 땅으로의 시선에서, 땅의 일만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이제는 하나님에게로의 시선으로 너의 시선을 올려라. 땅의 시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날 마가 기자가 취재 중에 번뜩하면서 캐치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뿐만 아니라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늘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이 땅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을 마가 기자가 캐출해서 현장 4개를 쭉 이으면서 마지막에 탁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오늘 이걸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 병 낫고요, 귀신 제압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도 아프면 기도하잖아요. 12 제자 세워서 전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 때문에 2000년 지난 지금 기독교가 이만큼 확장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2만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140년 선지어 역사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 12 제자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련의 모든 일들은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도 열등하거나 하찮은 일이 없어요. 거기서 시작돼서 2000년 여기까지 온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 교회가.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의 끝에 종착역이 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모든 일들의 끝에 마지막에 있는 그 마지막 지점이 뭘까? 그것을 주님께서 이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듣고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초기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요 3년 지내시고 마지막 십자가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 눈여겨보셔야 돼요. 참 막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 몰려오고요, 막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병자들 막 버뜩버뜩 일어날 그 초기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죠? 지금은 별로 그런 경우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 혹은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많이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잘못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니까, 그래 맞아, 부모 형제 자식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해. 하나님의 뜻,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거야, 처자식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교회 일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전도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정 돌보지 않았어요. 가장으로서의 책임하지 않았어요. 다 핑계치고 밤낮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교회 일만 최고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 전도 교회.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목사님들 집안에 문제 아들, 반항 아들 하나씩 이렇게 나오곤 했잖아요. 막 목사 아버지 싫어서 막 교회 떠나고 막 집 떠나고 그랬던 청년들, 아들들 예전에는 꽤 있었어요. 요 지점 때문에 그래요. 요 지점 때문에. 성경 가지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다 필요 없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필요 없어.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 성경 가지고 했는데 가만 들여다보면 성경이 어떤 걸 가지고 했냐 보면 성경의 어느 구절 하나를 성경의 모든 것이다 라고 여길 때 일어난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음에 딱 와닿는 성경 구절 어느 하나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성경 66권 모든 것이냐 할 때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이런 현상이에요. 지난주인가요? 성경 해석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성경은 성경 전체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 66권 전체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예전에는 물론 신학 공부하는 여건도 별로 좀 짧기도 했고 없기도 했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성경 해석 원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그냥 충성을 하신 거예요. 좋기는 하는데 너무 많은 걸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성경으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단답형으로 알 수 있게 1번 사지선다형으로 1, 2, 3, 4에서 하나 찍어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평신도잖아요. 전 직장인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언제 들어앉아서 이거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제 들춰봐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건전한 성경 전문가들,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전문적으로 성경 전체를 연구를 해서 어떤 부분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 전문가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중간쯤에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뭐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거다. 이것이 새 계명이다. 너희들 서로 사랑해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 문장을요, 오늘 마가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거 이퀄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자, 사랑 예를 드는 건데요. 사랑이란 단어만큼 이 말만큼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단어가 있을까요? 예. 아무리 많이 파도 사랑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사랑은 가장 많이 쓰는 개념이에요. 근데 사랑 이 개념 보여요?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렇죠? 사전적 개념이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사랑이구나. 사랑하는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래요. 어떤 것을 보면. 그러면서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었어요. 성경으로는 이제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이게 이제 실천이 되면 눈에 보여요. 어떤 일에 대해서 부부가 혹은 부모, 자녀가 친구 사이에 서로 참을 수 없는 일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또 참아주고 부글부글한데 아니지. 사랑은 참으라 그랬으니까 내가 또 참아야지. 내가 또 참아야지. 그렇게 해서 사람 가운데 참아주면 그걸 보면서
사랑하네. 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교만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하게 하지 않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야, 저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야, 저 사람은 사랑을 받는구나. 무례하게 하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교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고 성경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이제 성경,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복음의 끝자락이 어디까지 어떻게 이어져야 할지 이날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포인트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날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어리둥절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복잡한 상황을 이 예민한 마가 기자가 정확하게 포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리포트에, 마지막 꼭지에 이걸 탁 남긴 겁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그날 마가 리포트 마지막 하이라이트 멘트였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그날 마지막 리포트 자막에 문장 하나가 쫙 뜨겠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럼 사람들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뭐지 저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다? 저건 뭐지? 사람들 그 자막 뜨면 우리가 눈이 가잖아요. 거의 눈이 탁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눈이 가던 자막이 없었던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그냥 남는 사람 보고 전도 보내고 그냥 귀신 쫓는 이것만 그냥 보면서 좋다, 대단해, 신기하다 했는데, 이 리포트를 딱 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자막이 탁 뜨니까 저게 뭐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하는 저게 뭐지? 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저게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마가가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거 눈여겨보십시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마가의 리포트 때문에 뭐지? 하나님 뜻대로 뭐지? 여러분이나 저도 지금도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뭐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지?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지? 모르겠으니까 성경은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가 기자의 마지막 포인트, 본 행사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